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되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십시다. 벌레와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 부르시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이 고난의 주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며 자기를 내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문제와 미래와 노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을 따라 모든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빈핍하고 피곤한 저희들의 모든 무릎과 손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과 전도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여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으니라. 베드로를 데리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내가 주축으로 누가 안에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베드로도 함께 서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모든 유대인들이 미담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곁에 서던 다른 사람과 스스로 예수를 스쳐이르되 내가 네 세상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딸기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될 아주 영화로운 그런 장면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장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 17장, 또 어제 수요일에 18장 전반을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은 요한복음 18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에,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에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또는 뭐 이 사건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의 내용이 이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 또 인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5절 이하를 읽었지만, 어제 수요일 저녁에 이 18장 1절에서 14절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는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는 근천입니다. 이 말라 있는 이 근천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실세, 이미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고 어떻게 가실 것을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병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 순환주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칠 것처럼,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흥분하며 사실은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처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았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겨지던 제자들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누가 배신자이며 누가 부인하는 사람이며 누가 도망을 가느냐?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제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본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장 예수님을 지켜줘야 되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의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한 사람은 배신자요, 한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방관하거나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이런 3번의 불법적인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이런 불법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날 밤에 절차를 다 밟는 거죠. 사실은
안나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실질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대제사장, 또 가야바라고 하는 그때 현직 대임기를 따라서 윤번제로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행정적인 최고의 책임자에게까지 뭐 이를테면 하루 정도 신문하고 또 날이 밝아서 그 다음날 신문하고 또 날이 밝고 이렇게 한 최소한 사흘은 걸려야 될 이 신문의 과정을 그날 밤에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신문의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인할 때 그 세 번의 부인이 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나스의 그 신문 자리에서 부인하고 가야바의 신문 자리에서 부인하고 빌라도의 신문 자리에서 부인하는 그런 완벽한 부인이죠. 이거는 뭐 핑계할 수 없고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치던 그 베드로가,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신문의 자리들마다, 심판과 재판의 자리들마다 가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심도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갈수록 더 심하게 저주하며 부인하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단순히 했다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극구 부인했다가 또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의 결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큰 소리 치며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의 부인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도 지그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면서 당당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신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다 사람들이 알지 않느냐, 증인을 대보라, 내가 과연 어떻게 너희들에게 범죄자가 되며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사람이냐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태도를 드러냅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숨을 함께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비겁해지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짓말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자기를 과시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유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지나친 자신감, 자기가 어느 순간까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며 예수님을 보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쓰러지심 앞에서 구련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처럼 그 많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도 없어서 그렇게 지나가던 구련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체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불법성이, 제가 말했지만 재판은 아주 면밀하게 또 충분한 그 사람의 인권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해야 될 일이지만 아주 신속하게 그날 밤에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왜냐하면 안식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한을 정해놓고 이런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그 불법 앞에 예수님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셨고, 또 제자들은 너무나 비겁하게 도망가며 부인하며 관망하며 또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강도들인지, 우리의 나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좌우에 달려서 죽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그나마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여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그 영원히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최후의 순간에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아마도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일 것이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은 부인하여 한 사람은 시인하여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서 가장 복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매다는 나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제자들, 도망가버린 제자들이 있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했는데 오직 그 한편 강도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시인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미래의 예수님의 처형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룻밤에 3번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에서 불법적이고 불의한 판결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잘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사실은 공의롭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며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하던 사람들도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며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도록,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불법적으로 재판하는 그들과 한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는,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으시고,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구원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시고 정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죄 없는 예수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나를 못 박아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대신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섭섭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부인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망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정말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좌우에 달린 강도처럼 죽어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 새벽기도 나흘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큰 소리치고 예수님을 보호해야만 했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요한과 같이 비겁하게 방관하며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좌우에 달린 그 강도와도 같이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여 오늘날 내가 나군에 함께 있으리라 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고난 받을 때에 우리가 그 곁에 있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지 않고 요한과 같이 수수방관하지 않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